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라는 거죠. 예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었죠. 저는 고향이 저 경기도 여주군입니다. 그럼 여주하면 야 거긴 쌀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잘 살 거라 했지만 사실은 여주 쪽보다는 이천도 쌀이 좋습니다. 근데 아주 그 장원이라는 것과 여주 그 중간에 아주 산골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장님 댁에 확성기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러면 제가 뭐 3학년, 4학년인데 빗자루 하나씩을 다 가지고 마을 중앙에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 편으로 나눠 가지고 마을 들어온 입구까지 청소를 애들이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도 선해요. 위에 지프로 만든 이붕을 다 하고 이제 새로운 스레트라 그랬거든요. 그런 그 지붕으로 막 할고. 근데 저는요 그 학교 다닐 때 노트에 보면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써 있는데 반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왜 늘 한 학년에는 한 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1학년이면 1학년이지 반이 뭔가 개념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로 전화 보니까 막 15반까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애들을 많이 나가지고.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진짜인데요. 고무신도 안 신고 학교 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 이상은 이 책가방을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탁 켜져 이렇게 묶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갈 때는 소리가 나요. 한 걸음 뛸 때마다 딸까닥 하고 지금 마치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목표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잘 살면 행복하고 잘 살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국 7위, 8위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거의 6위.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 10몇만 년 전만 해도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중부지방 가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 조카 우리미가 오고 나서 난리를 합니다. 난리. 그리고 동남아는 우리도 한국에 우리 피가 묻어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같은 나라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력이 강화됐죠. 여러분 그러면 잘 살게 되었으면 다 행복하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모녀가 5층에서 같이 뛰어내서 자살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미국에 한번 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천조국이라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피곤합니다.
한 달 벌어가지고 렌트비 월세 내면 남는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들은 부자 나라, 최강 국가 나라, 국력을 가진 나라 미국에 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저기 우리 처남 부인 어떻게 뭐라 그러나요? 왔는데 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거 테니스 치다 다쳤는지 뭐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어요.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뭐 했는데 한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삶이 행복하고 참 고통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죠. 가난한 분들은 그러죠. 저 아파트 누가 살까? 저 좋은 아파트 저분들은 다 행복하고 고민거리가 없을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저 대학에 들어가면, 저 직장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웬걸요? 거기 들어가면 또 힘들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삶은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고통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루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3번 정도 우리에게 럭키, 행운,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다 보면 2-3번 정도는 진짜 힘들 때가 옵니다. 그 힘들 때가 오면 밥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못 자겠고요. 이거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오는지, 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행복해하는데 나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살다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하면서 정말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하소연해 볼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거기서 다 토로해 봅니다. 그때는 위로받지만 잠시 후 여전히 내 감정은 바닥을 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통과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의 제목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을 설교로 오늘 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야기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겉에 보서는 웃고 다녔지만 속은 지금 썩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곤 있지만 그 이상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만약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어려운 터널을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통과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몇 가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마 오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답니다. 그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겨나가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고통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느냐, 절망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래도 소망으로 보느냐, 더 나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정말 열악한 상황, 정말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쏟아지는 나의 정말 불완전한 감정,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또 나의 모습.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통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고통의 시간을 성숙한 열매로 맺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요. 즉,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지금 고통의 시간에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와 창조적인 힘이,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의 상황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나에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해석하는 관점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집중해서 정말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 대신에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 상황 때문에 불완전한 여러분의 감정, 염려하는 감정, 그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주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이 상황은 더 커져서 더 골리앗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질식시킨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볼수록,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 상황만 계속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그 상황이 태산과같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너무 더 큰 마음의 짓누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이 폭풍과 같은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불완전한 감정이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자가 나이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권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에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끝자락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탓은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엄청난 후회는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절망 속으로 자신을 가둬두는 감옥 속으로 자신을 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면 나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던 시선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의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생을 살아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침묵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배신감을 당한 거예요. 분노할 만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 배신감과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의 태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지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 때 잘 들려오지도 않죠. 목사님이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 나아질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당장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 위로를 얻게 돼요. 아, 주님도 이 고통을 경험하셨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셨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네. 나는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어려움에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 집중하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도 나와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당했어요. 그 배신의 상처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깊이만큼 여러분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당하는 고통만큼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를. 힘든 상황을 보면 사실은 원망과 절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부활의 승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우선 깨닫습니다. 훈련소 가가지고 그냥 박박 기고 막 어려울 때 마지막에 조교가 부모님의 은혜를 부르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하면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께 편지 쓰라 그러죠. 그러면 다 대한민국의 최고 효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면 집에 와서 이불도 안 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리고 언제 진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지,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이 자식 때문에 막 잠도 못 자요. 애기 젖을 먹이고 막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고, 그리고 애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애는 모르죠. 근데 부모 마음은 정말 막 애가 아플 때는 진짜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돼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우리 젊은 부부도요, 애들 하느라고 뭐 자기 관리도 못 하고요, 뭐 운동도 못 하고 애에 막 집중하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쁘대요. 그런데도 자녀가 사랑스럽대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중에 자식을 낳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고통의 시간에서도 그걸 깨닫는 것처럼, 오히려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뭘 깨닫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고통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묵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나의 고통의 생각은 줄어들고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을 당하신다면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고난 당하시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의 시간은 나의 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아니하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지 못해요. 가난해 봐야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고통을 당해봐야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힘을 잃어버려야지 힘이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더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의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고통 중에 있어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이라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 중에 있다면 주변에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이 얻습니다. 하나는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감력.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안해요.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감대가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중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속히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고통을 당해요. 과부의 형편은 과부가 한다 그랬어요. 호라비의 형편은 호라비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힘들 때 대부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옵니다. 절망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하나님에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그가 당하는 아픔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가 당하는 아픔을 우리도 느껴봐야 돼. 이게 뭐냐면 체휼이라는 거예요. 체휼.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알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함께 느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잡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망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내보면 내 영혼이 완전 핏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역전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쏟아지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는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에너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보다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좋아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기도하기가 정말 벅찬데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고통당할 때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나도 고통당해서 힘든데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문제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하면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고통에 함몰되지 마세요.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영혼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주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마지막에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면 사금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걸 경험하는 코스를 아마 관광 코스에 넣어서 줍니다. 그런데 개념각을 쭉 가다 오면 마지막 이제 LA로 돌아올 때 금광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냥 금광을 경험하냐면 이만한 그 채는 그릇 위에 돌을 이렇게 흙 같은 걸 올립니다. 그래서 물 위에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흙을 다 쓸어 보내게 해요. 다 쓸어 보면 나중에 진짜 약간 많은 사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마치 그 쟁반 위에 있는 흙, 모든 것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흔들어 놓을 때 피곤하죠. 변화돼야 되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여전히 내가 아프지만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붙잡아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반짝이는 사금과 같이 금과 같은 믿음이 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값진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남길 수 있다면 고통 중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성품과 같이 변화된 그 성숙한 모습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대해 주셔서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화가 복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로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좀 더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상황, 그 머리 쪼개지고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게 하는 상황 볼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깊이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머리 싸매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히려 아픔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